옆 사람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오늘은 특별히 교단에서 청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예전처럼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숨은 곳에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우리 여신도들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며 함께 여신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신도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일으킴과 힘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권력자들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잡아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빈들 에브라임 부근에 가서 피해 계시다가 때가 되매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야바의 말처럼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바라보심은, 예수님의 세상을 판단하심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항상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회복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짐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손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헌신을 거리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 권력자들에게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리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적에 그 나사로와 반응을 하며 함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가져와 쏟아 부었습니다.
말씀에서도 이 나드 향유를 지극히 비싸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에서만 서식하는 향나무에서 나온 기름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고, 셈이 빨랐던, 5절에 보니까 셈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이 500ml도 안 되는 한근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의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300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빼고 1년 동안 일한 품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최소한 3천만 원이 되는 이 향유 500ml도 안 되는 그 우유곽만한 그 크기의 그 기름이 3천만 원이 넘는 것을 마리아가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그 향유 기름을 붓고 또 바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들은 발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발을 닦아주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그곳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두 번째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붓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강조하며 예언자 되심을 강조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례식에서 죽은 시신에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기름을, 향유를 발랐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장례식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장례식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주심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향유를 지금 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먼저이고 생명이 나중에 옵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은 자만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아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향해 먼저 가노라,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이 되노라 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살리려면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셔야 되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도 나의 장래의 날들을 위해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똑같이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여인을 향해 그 많은 돈을 예수님에게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똑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은 지금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훗날에 가룟 유다가 이런 상태였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는 사실 가룟 유다의 말이 훨씬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일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었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훨씬 더 예수님에게 큰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기가 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온 교회 예배에 참여한 당시에 사복고시를 준비하던 똑똑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드문드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왔길래 제가 그 청년을 신방을 잡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헌금이 아깝지 않은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저를 격려해 주는 말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좋은 의미에서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헌금이 아깝지 않은 예배라는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돕니다. 여러분도 헌금이 아깝지 않은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네. 그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영화를 보거나 공연 티켓을 사는 그런 정도의 헌금, 값어치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헌금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값어치가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감사한 고백과 사랑하는 고백과 진심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판단하면서 걱정하면서 관람료를 지불하듯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시대의 이 청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감사해서 사랑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문제가 초대교회가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문제가 바로 구제하는 일 때문이었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가 되었는데도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처음 생긴 문제가 구제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돕느라고 구제하는 일을 하느라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그 모습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말씀에 집중할 여유가 전혀 없어지니 교회가 구제를 하기 시작하기를 원했던 그 이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교회를 여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이유를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기쁨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역이 그 구제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 지치고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섬김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낭비하듯이 사랑을 드리는 일이 가장 먼저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선한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선한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을 은근히 나타내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일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그 도둑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본질을 잃어버리고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이익을 슬그머니 포함시키는 도둑질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일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 한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목에 서 있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요. 망하는 그 길목에 서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7절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제발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을 멈추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고 싶은 일,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듯 예수님께 드리는 그 일을 멈추면 안 된다.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의 행위를, 그 고백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정확히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 죽을 거야. 그래서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냥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그 예배에 참여하려는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빈손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갈까? 아니 이건 너무 부족해. 이걸 들고 갈까? 아니 이것도 너무 작아. 옥합이 보이네요. 그래, 내 전부와 같은 이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자신의 것도 절대로 아끼지 않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지금 움직이는 힘은 그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리아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닿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남자가 큰 일을 당하고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혹은 옷을 찢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다 맡겼을 겁니다. 향유도 맡겼을 것이고 헌신도 맡겼을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도 맡겼을 것이고 자신의 아픔도 맡겼을 것이고 자신의 슬픔도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마지막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 넘쳤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 집에 사랑이, 감사가, 기쁨이, 누림이
나눔이, 행복이, 평안이 가득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 집에 향기가 가득 넘쳤는데 특히 누구에게 향기가 가득 넘쳤겠습니까? 향유로 발을 닦은 예수님에게 냄새가 가득 났을까요? 아니면 향유를 머리털로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에게 냄새가 가득 났겠습니까? 마리아가 헌신과 사랑을 낭비하듯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가장 큰 헌신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낭비하듯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전부를 드리는 삶, 그런데 오히려 그 더 큰 기쁨과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되어라는 시 한번 같이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이 경험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낭비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예배가 되기를,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 더 큰 기쁨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부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